따라합시다. 믿음. 다시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뭘까요?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믿음은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소망은 안 중요한가? 그러면 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면 뭐 이렇게 무슨 순서와 순번이 있나? 뭐 이런 것 좀 생각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하나하나 좀 풀어가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게 풀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수님이 아침에 이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이렇게 감사의 박수를. 네, 오예,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덤에 가 있는데 무덤이 비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그로데스크하다 그러는 거죠. 굉장히 괴기하고 막 없는데 좀 있다가 막 이렇게 하고 나타나실 것 같은 막 약간 그런 컨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렇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의 죽은 사람의 부활이라는 건 게다가 다 봤거든요. 십자가에 찔려가지고 여기에 피가 막 줄줄 흘러내리는 것도 봤고 손 여기에다가 이만한 못이 박혀서 찢어져 내리는 것도 다 봤고 그리고 발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지막에는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참으로 옆구리를 그대로 쑤셨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옆에서 다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이라는 게 있다 없다 이걸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됐어요? 이 가능성이 없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인 사실 생각과 기대하고는 아예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당시에 유대적인 관습에서 장사는 어떻게 치르는 거냐?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장례법을 그림으로 표현해 드릴 테니까 네,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 밑에 칸에다가. 자, 잡아요. 자, 이제, 자,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돌침대예요. 옛날에 이렇게 했어, 장례를. 우리나라는 관에 넣잖아요. 여기는 관에 안 넣었다고요. 이렇게 굴 속에 돌침대를 크다란 걸 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이제 누가 있냐면, 사람이 죽어 있겠죠. 목이 이렇게 긴 게 맞나? 하여튼. 완벽합니다. 그렇지? 누워있는 사람. 맞죠? 그리세요. 여러분 그릴 수 있는 최고의 실력으로 그리시면 돼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어요. 자,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례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를 하냐면 장례 절차가 있어요. 장례 절차가. 첫 번째는 뭐 하냐면 당연히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염을 해요. 염. 우리 어린이들아, 그 염이 뭐냐 하면 시신을 닦는 거야. 알겠지? 염이 뭐냐면 죽은 사람의 몸을 싹 한번 닦는 거야. 알코올 같은 걸로. 그리고 나서 사람한테 여러 가지 액체가 흐르기 때문에 모든 구멍에 솜 같은 걸로 다 막습니다. 입도 막고 코도 막고 귀도 막아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염한다 그러는 거예요. 염. 알았지? 염이 뭐냐고 물어보지 말고 염하러 가면 이걸 다 싹 닦고 이제 막 구멍을 다 막는 게 염이에요. 자, 염을 하고 나서 두 번째는 뭐를 하는 거냐면 붕대를 감는데 두 단계로 감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신을 세마포로 감아요. 빨리 쓰세요. 그냥 보지 말고 쓰면서 봐요. 그 시신을 세마포로 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파란색으로 표현할게요. 그냥 파란색 색연필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시신을 미이라처럼 몸을 감는 거예요. 이렇게 감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 뭐냐면 머리를 수건으로 싸요. 머리 수건으로 감기예요. 머리는 머리용 수건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머리 두건을 가지고 이거 초록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머리 두건으로 머리를 이렇게 감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신이 썩으면 막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향품을 깔아요. 자, 향품을 깔아요. 향품을. 그래서 4가 뭐냐면 향품을 까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한 내년이나 올해 말쯤에 공부하겠지만 19장 잠깐 볼까요? 19장. 그렇죠? 19장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40절 보세요. 이에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제 다다음 주에 배울 거거든요. 니고데모가 뭐를 갖고 왔냐면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갖고 왔다. 100리트라가 몇이냐면 45kg이에요. 이만한 포대자루 하나를 갖고 와서, 그러니까 이 밑에 지금 깐 게 아까 요 그림에서 깐 게 지금 몇 킬로 깐 거라고요? 45kg짜리 한 푸대를 시신 밑에다가 향품을 쫙 까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요렇게 그냥 향기를 하나 갖다 놓는 게 아니라 45kg짜리 크다란 포대를 그냥 쫙 까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45kg 향품 45kg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걸 깔아요. 쫙 깔아.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장례를 딱 마치는 거, 시신을 딱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다시 돌침대를 이렇게 향품은 당연히 깔려 있겠죠? 여전히 향품은 깔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야, 완벽한 그림으로 표현됐어. 그쵸? 이해가 확 됐죠? 부활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장면인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무덤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끔찍한데 무덤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시신이 쑥 꺼진 거야. 있는 그대로. 우리 그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갑자기 쑥 사라지면 옷만 이렇게 툭 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확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 우리가 그냥 생각해서 그냥 괜찮은 거지. 사실 되게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라고요.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되게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자, 초록색 색연필을 드시고 안식 후 첫날. 자, 이게 안식 후 첫날. 요게 언제냐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안식 후 첫날 해놓고 옆에 써놓으세요. 요게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죠.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일요일 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그러니까 새벽 한 4시, 5시 뭐 이렇게 될 때 누가 등장하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 여자 성도님들이 먼저 갔어요. 무덤에 먼저 갔어. 장소 색깔 주황색 뜨시고 무덤, 장소 색깔 하시고 무덤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알겠지만, 오늘 읽진 않겠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여인들이 뭐를 가지고 간다고 써있냐면, 제가 부활절마다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오늘 우리 요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처음 듣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얘기합니다.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부활해야 되는 날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를 준비해야 돼요? 그렇지. 좀 우리 교회 좀 다니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뭐를 준비해야 되냐면 샤워용품을 준비해야 돼요. 왠지 알아요? 예수님이 이미 얘기하셨거든. 뭐라고 얘기하셨냐? 잘 보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3번 얘기하셨어요. 내가 부활할 거라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자, 11장으로 빨리 가보세요.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로 가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11장 25절로 가세요. 11장 25절. 피셨어요? 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고,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까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해버렸어. 그리고 마테마가 누가를 통해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셨다고요. 우리 다시 갑시다. 다시 가세요. 쭉 넘어가서. 그러면 예수님이 스스로에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살아날 것을 준비했어야 된다고요. 살아날 걸 준비해야 돼. 살아날 걸. 여러분, 3일을 죽었다 살아났다고요. 예수님 입장에서 3일을 죽었다 살아났다고요. 여러분, 살아있는 상태로도 배고파요. 안 그래요? 3일 금식 해봤어요? 3일 금식 해보십시오. 죽습니다. 거진 첫날은 경건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둘째 날부터 먹을 거에 사로잡혀요.
아, 금식 끝나면 뭐 먹어야지? 이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금식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 빨리 해봐요. 이제 금식 해보시면 뭔 말인지 알 거예요. 제가 20대 때 금식을 할 때는 어떻게까지 했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조금 좀 애매해. 저 신학생 때 3일 금식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3일 금식을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3일을 금식하면 3일을 보식을 해요. 보식이 뭐냐면 이제 죽 같은 걸 먹는 거예요. 근데 처음 입에 들어가는 게 그 맛없는 쌀 죽인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갖고 뭘 먹고 싶은 줄 알아요? 생각을 하다가 요구르트 한 병을 먹어야 되겠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12시 금식 끝나면 10시부터 요구르트를 갖고 앉아 있었어. 그러고 나서 지금 생각하면 진짜 웃기지. 왜 그렇게까지 해? 너무 율법적이잖아요. 그래 배고프면 먹어도 되는데 12시까지 기다리다가 시간이 3, 2, 1 땡 하자마자 까가고 바로 하냐. 바로 그냥 때리는 거야. 요만한 거. 그것도 겁이 나갖고 속 망가지고 겁나서 이만한 거 먹어도 되는데 그거 하나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미음 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미음을 있는 대로 먹고 금식인데 금식이 아니면 하여튼 그런 거 했거든요. 되게 배고프단 말이에요. 3일을. 그 예수님도 30대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막 소화도 아직 망가지지 않을 때니까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예수님 좋아하시는 음식 준비해놔야 되죠. 3일을 안 씻었어요. 여러분 안 씻으셔서 잘 모르십니까? 이거 옆에 사람 힘듭니다. 나는 괜찮을지 몰라도 힘들어요. 3일을 안 씻는다고 생각해봐요. 막 그 콜콜 그것도 죽었다 살았어. 온몸에 다 피 아니에요. 막 피 줄줄 묻어갖고 이거 다 닦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욕물 따뜻한 거 준비해놓고 예수님 뭐 새 거 준비해놓고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요 사실은 여기엔 안 써있지만 뭐를 가져갔냐면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닦으려고 몸이 좀 덜 썩게 하는 그런 향품들을 챙겨갔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를 했냐면 죽은 것을 준비한 거예요. 더 잘 썩으라고. 근데 주님은 뭐를 가르치셨냐면 그동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좀 믿어라. 나 부활할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야, 이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예요. 옮겨진 거를 봤어.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천사를 만났지만 어쨌든 쫓아갑니다. 쫓아가요. 누구에게 쫓아가냐면 시몬 베드로. 인물 색깔에서 시몬 베드로. 그리고 여기 또 있어요. 인물 색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꼭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나 다른 제자 뭐 이름 안 나오는 제자 이거 다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아가 그런 뜻이에요. 요한이 그런 거예요.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이게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쫓아간 거예요. 갈려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말하되 주님이 무덤에서 가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시신이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신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도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예요. 수제자면 이 여인들이 이렇게 호들갑 떨 수 있잖아요. 호들갑 떨 수 있거든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요. 호들갑 떠는 사람들은 호들갑 떨어요. 벌레 하나만 나와도 호들갑 떱니다. 세상에 막 난리가 나요. 어제도 파리가 막 날아다니고요. 여기 막 벌레 있는데 막 서로 못 잡아가지고 너무 벌레만 나오면 막 살에 큰일 났어. 우리 교회 이제 벌레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여름에 이제 엄청 들어오게 생겼거든요. 벌레 갖고 놀라지 마요. 예배 시간에 벌레로 놀라지 말았죠. 벌레가 갑자기 내 옆에 훅 날아가도 갑자기 이렇게 마시라고 소리를 지르지 마시라고. 서로 힘드니까. 이게 호들갑 떠는 사람들이 있으면 수제자 정도 되면 집사님 가만히 계셔. 주님 부활하셨어. 준비합시다. 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못된 놈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진짜 살았나 죽었나를 지 눈으로 확인을 하러 가. 여기서 파티 준비했어야죠. 원래 뭐 했어야 되냐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진짜 일어났어. 천사 나타났어. 오케이. 야 파티 준비. 막 풍선 걸어. 막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하러 갔냐면 지 눈으로 확인하러 가는 거야. 나중에 천국 가시면 베드로를 만나실 텐데 만나면 손을 잡고 이렇게 한마디 하셔야 돼요. 형님 좀 그랬어. 이렇게 한마디 하셔야 될 정도 약간 조금 애매한 장면이 지금 나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가요. 자, 그리고 어떻게 가냐 하면 달려갑니다. 둘이 다름질하더니 그냥
막 급하게 가는 거예요. 급하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 써놓으세요. 믿음이 없어요. 다른 제자, 요한은요, 다름이 더 빨라가지고 베드로보다 더 빨리 먼저 무덤에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한이 먼저 갔어. 왜 갔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나 안 부활하셨나 궁금해가지고 가서 봤거든요. 그러면 먼저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겁나는 거야. 생각해봐요. 딱 들어갔는데 원래 기대했던 장면은 요건데 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덤을 이렇게 보고 무서운데? 이러고 서 있었어. 그런데 베드로 형님이 좀 나중에 도착하셨어요. 원래 요한이 갔으면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데 얘가 좀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빼꼼거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또 우리 베드로 형님 성격 아시죠? 베드로 형님은 일단 덤벼드는 형님이시잖아요. 승질도 세고 이렇게 일단 덤비시는 형님. 그러니까 예수님 물 위로 걸어와도 나도 걷고 싶다고 막 걷고 막 그러니까 하여튼 대단한 형님이거든. 이 양반은 일단 들이받는 형님이에요. 그래서 문 열고 먼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봤더니 세마포만 있고 머리 쌌던 것이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봅시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노란색으로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않아요. 나는 이거 너무 웃겨. 보았으나 들어가진 않았대요. 왜 그랬냐 하면 이게 겁쟁이에요. 겁쟁이 요한이야. 그리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요한이 쓴 거예요. 자신의 흑역사 이렇게 쓰기 쉽습니까? 나 사실 그날 좀 쫄았다 뭐 이거 쓴 거거든요 지금. 근데 사실은 왜 그러냐면 나의 이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서 주님께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나의 연약함, 내가 비록 겁이 없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나도 주님이 붙잡아 주셨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먼저 들어갑니다. 먼저 들어가 세마포 놓인 것을 보고, 자 여기서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딴 곳에 쌓여 놓여 있더라. 지금 딱 요 상태죠. 지금 요 그림이 딱 요거야. 성경과 제 그림이 100% 매치합니다. 그쵸?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머리 쌌던 수건은 따로 개켜져 있더라. 기가 막히게 그린 거죠. 그림을 이 정도로 표현을 해야 돼. 자,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상황은 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달려오면 안 돼요. 기쁨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예수의 죽음을 목격하고 나서 마음속에 무너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뭐가 무너졌다고요? 믿음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긴 했지만 어떤 믿음이 무너진 거냐면 우리 쓰면서 좀 봅시다. 무엇이 무너진 거냐 하면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믿음이 무너졌어요. 자, 첫 번째로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 무너졌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들어올 때 새롭게 붙은 거 보셨어요? 좀 이따 나가면서 보세요. 저기 이제 뭐 붙여놨냐면 익투스 붙여놨어요. 이게 익투스예요. 하나 또 써볼까요? 우리 익투스? EX, 테오스 요렇게 시그마, 이렇게 시그마처럼 되는 거. 익투스.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 크리스토스 하나님의 아들 소테르 구원자라고 하는 이 익투스의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원자라는 믿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또 하나 무너진 게 있습니다. 뭐가 무너졌냐 하면 소망이 무너진 거예요. 소망이 무너져 버렸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재림주, 반드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실 것. 여러분 이것이 무너진 거예요.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냐? 이들에게 예수님은 뭐였냐 하면 여전히 삶의 문제 해결자였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였느냐? 우린 이것이 관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어떤 존재였느냐? 그냥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삶의 문제 해결자에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이 한 걸음 더 나갈 것이냐, 나가지 못할 것이냐, 다음 단계로 나갈 것이냐, 나가지 못할 것이냐,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옆에다 이렇게 하나 또 써놓으세요. 바로 뭐냐 하면 시작점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 수 있는 줄 알아요?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그냥 신앙 자체가 시작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질 않아. 예수님은 그냥 내 삶의 해결자여야만 해.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는 사람이어야만 해. 절대자라며. 여기에서 신앙이 멈춰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이요, 20살 때 믿었던 그 예수가 그대로 가. 내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 그때 그 말씀에서 멈춰 있어. 그 당시 교회 생활에서 했던 것에 그 감격과 감동에 멈춰 있다고요. 다음 세대들 너네들 잘 들어야 돼. 너네 지금 여기서 다니다가 50년 뒤에 여기서 신앙생활 했던 것에 그 관념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니까. 진짜 많이 그래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너무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거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시작점에 머무는 신앙에서 더 이상 우리가 멈춰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신앙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믿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나면 반드시 믿음이 어디로 넘어가요? 나의 이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놀라운 천국을 향한 소망, 다시 오실 제레미 주님을 향한 소망, 거기에서 그냥 끝이 딱 나서 더 이상 진전을 못하고 그분은 나의 그냥 삶의 해결자이시기만을 바라는 거기서 멈춘다고요. 그런데 진짜 멋진 걸음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이기게 되거든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한다고. 우리 청년들 사랑을 좀 하고 계십니까? 사랑을 하십시오. 우리 청소년들 중딩까지는 하지 마. 내가 볼 때 아직 중딩 좀 애매해. 너네는 중딩 좀 애매한데 고딩쯤 되잖아? 사랑을 좀 해야 돼. 사랑을 해. 사랑. 누군가를 좀 좋아해야 돼. 그리고 사랑하고 좀 이별도 해봐야 돼. 막 가슴이 여기 막 아픈 걸 경험해봐야 그게 인생의 맛이야. 여기가 지금 막 사랑하다가 헤어졌는데 여기가 좀 아파야 돼. 막 물리적으로 아프다니까. 사랑 때문에 물리적으로 아파, 심장이. 아니야! 진짜 속상하다. 좀 알아요. 사랑을 해라. 사랑. 이 시대는 사랑을 너무 안 해.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사랑이 없어질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을 좀 해야 돼. 학교에서 좀 쫓겨나더라도 사랑을 하겠다. 마음을 먹고 사랑하고. 근데 진짜 들키지 말고 부모님한테는 얘기하고, 사랑하고. 대학생들은 마음껏 사랑해. 아니,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라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라고. 요즘 사랑을 하라는 꼭 육체적 관계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야. 그게 아니라 결혼해서 육체적 관계로 가는 거고, 결혼하기 전 사랑을 해야지. 사랑을 마음껏 사랑하고, 손도 잡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벚꽃도 좀 같이 걷고, 겹벚꽃으로 바뀌는 걸 보고, 여름이면 같이 더워서 아이스크림도 좀 같이 먹고 쪽쪽 빨고 막 그래야지. 그래서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을. 그런데 이 사랑을 하면 우리 안에 생기는 영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뭔 줄 알아요? 우리 안에 형용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감탄사가 생기기 시작해요. 감탄사가. 사랑하면 느끼는 게 있어요. 난 아직도 우리 아내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기분 나쁘십니까? 전 여전히 우리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 아내를 보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바로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how, 형, 주, 동. 이 공부 좀 한양반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아는데. how, 형, 주, 동. How wonderful you are. How beautiful you are.
단순히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아무나 붙잡고 자 사랑합니다. 군대에서도 옛날에 그랬어요. 충성 사랑합니다. 이런 것도 했다고요. 하나도 안 사랑하는데 그냥 시키면 하는 거야. 충성 사랑합니다. 이상하잖아. 안 사랑한다.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눈빛이 하우형 주동으로 바뀌어버려요. 눈빛이 하우형 주동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딱 보잖아요. 그냥 막 wow, how wonderful you are. 너 내가 왜 좋아? 예뻐.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왜 제가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처음에는 어디서 멈춰 있냐면, 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멈춰 있어.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믿어. 주님, 재림 주님 거 믿어요. 이거까지 다 갈 수 있어. 이거 안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가죠. 근데 여기서 멈춘다니까요. 여기서 진짜가 뭔지 알아요? 사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좋아야 돼. 그냥 주님이니까 좋은 거예요. 교회 왜 와? 주님이 좋아서 오는 거야. 예배를 왜 드려? 그냥 주님이 좋아서 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왜? 주님을 찬양하는 게 좋은 거야. 그냥 좋아야 돼. 좋아하자고요. 그냥 주님이 좋자고요, 좀. 다시 따라할까요? 하우형 주동. 이거야, 이거. 주님을 사랑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how wonderful you are. 막, how great our God 아니에요. 괜히 그 찬양이 있는 거 아니에요. How great. 이거 뭐야? 하여튼 거기 있잖아. 하여튼 있어, 다. 뭔 말인지 알아요?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이거까지 가기를 직면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시작점에 머물러 있으니까 다음 단계로 나가지를 못해요. 다음 단계로 나가지를 못해요. 시작점에 머물러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벌어지는 무서운 일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써놓으세요. 성경대로 돼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이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기쁨이 없어, 지금 이 현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사실이 구약성경에서 예언되어 있고 실제로 됐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 두 번째, 여전히 의심하고. 문제는 뭐냐면 같은 질문을 반복해요. 머물러 있는 거야. 신앙이 앞으로 진보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신뢰를 진짜 온전히 사랑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머물러 있어요. 계속 의심해. 주님은 살아있는 게 맞아? 하나님은 살아있는 게 맞아? 부활이 맞아? 십자가가 맞아? 그럼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가 맞아? 하고 계속 의심하고 질문하고 반복해요. 게다가 뭐냐 하면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좌절에 머물러 있어요.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좌절에 머물러 있다고요. 좀 기쁨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영적인 만족감을 막 누리고 행복하고 막 예수님 때문에 막 좋고 이런 신앙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그냥 내 삶에 그냥 콕 눌려가지고 슬퍼 있고 여전히 좌절하고 있고 여전히 무너져 있어.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그냥 더 눌려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막 날마다 더 풍만해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절망 가운데 여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막 시신만 찾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같은 거 질문해. 시신 어디 있다? 시신 없어졌다.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쌓였던 곳에 그대로 놓여 있어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다른 제자, 이게 누구라고요? 요한이라고요. 요한. 자, 이 요한이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들어가 보고 믿더라.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러분 이 신앙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의 이 모습은 불완전한 신앙이었다고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옆에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진보의 시작점이에요. 믿음의 진보의 시작점. 드디어 생기기 시작했어.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
여러분 사실 이 얘기를 요한이 이렇게 적은 건 부끄럽지만 일부러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쓸 때가 나이가 한 90 정도 되신 노사도시거든요. 근데 이때 30대 초반, 20대 후반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제가 전도사 때 실수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전도사 때 실수 얼마나 많이 했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 찬양인도 하는 콘티를 갖고 얼굴에 막 집어 던지고 그랬어. 넌 이게 찬양인다! 막 이렇게 하고 뭐 계획하면 너는 폰트가 맨날 저 실수를 되게 많이 하거든. 맨날 이 오타르가 난 지금도 주보에 오타를 그렇게 많이 내요. 이렇게 막 맨날 주보 오타가 있고 막 뭐 하면 오타야. 그럼 막 목사님이 나를 불러놓고 박노아 뭐 이렇게 했다고요. 그 목사님 박노아 이건 덜렁덜렁 해가지고 맨날 이랬어. 근데 제가 맨날 그러다가 조금 많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후배 전사들이 내가 이제 20대 때 그랬다 그러면 목사님이요? 왜냐면 내가 너한테 또 되게 똑같이 하거든. 막 그거 내가 하도 당한 게 있어갖고 그대로 시어머니처럼 내가 그냥 그대로 해먹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어린 시절이 있었냐는 거예요. 나도 당연히 그런 시절이 있었지. 그런데 이게 똑같은 마음이에요. 노사도 요한을 보면 완벽해 보이잖아요. 그냥 노사도 요한께서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만 하셔도 은혜가 된다고. 그런데 이분의 처음에는 이거밖에 안 됐다는 거를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믿음의 문제가 여기밖에 없어도 괜찮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작점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서 두 제자가 결국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면 마리아입니다. 인물 색깔 하세요. 마리아. 장소 색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무덤 밖에 서서 그냥 막 울고 있어요. 막 울고 있어요. 막 예수님 울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무덤 앞에서 여자가 울고 있는데 하얀 옷 입고 와서 무서운 장면이에요. 근데 지금 무엇이 없어진 상황이냐면 믿음이 없어요. 그렇죠? 또한 모두 사라졌어요. 지금 소망도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뭐가 살아남아 있어요? 사랑이 살아남아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살아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how, 형, 주어, 동사. how, 형, 주, 동. 이게 사랑이라고요. 주님을 향한 그 깊은 사랑의 고백이 막 그래도 여전히 막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남아있는 여인들에게는 지금 뭐가 남아있다고요? 사랑이 막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뭐를 주시는 줄 알아요? 사랑은 용기를 줘요. 사랑은 용기를 줘요. 사랑은 용기를 줘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개척을 해서 24년 정도 목회를 하시다가 개척해서 24년이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4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앞으로 20년 정도 더 있다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소천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그냥 이렇게 쭉 간다 그러면 얼마나 이제 지금이야 뭐 별로 정이 없지만 한 20년 더 지나면 얼마나 정이 쌓이겠어요. 그냥 이렇게 같이 늙어가는 거니까 막 같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소천하셨어. 너무 아프다가 소천하셨어요. 그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랑 우리 아버지 교회, 우리 모교회죠. 권사님들이랑 집사님들이요. 첫째 날은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막 하고 둘째 날부터 이제 손님들이 막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진짜 많이 왔거든요. 근데 둘째 날 밤을 같이 새는 거예요. 그 이제 저녁 한 새벽 1-2시 되니까 사람이 이제 좀 발걸이 좀 많이 줄잖아요. 같이 앉는 거야. 근데 내가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좀 몇 시간 좀 갔다가 쉬었다 오셔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앉아가지고 우리 아버지 영정사진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하고 마지막 밤은 같이 있어야지. 그리고 진짜 밤을 쭉 같이 샜어요. 나는 그 한마디가 잊혀지지가 않아. 나 죽으면 같이 있을 거예요? 있어? 알았지? 우리 앞에 있을 때 죽으면 같이 이렇게 좀 앉아갖고 같이 나도 그렇게 할 테니까 같이 그렇게 가자고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요, 사랑 없으면 그거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그거 되겠어요? 근데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한 여름에 한 4-5명의 여인이 있거든요. 다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이 여인들이요, 주님 무덤 앞에서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되게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무덤에 가는 거 무섭잖아요. 열려있는 것도 무서워. 천사가 나타나는 것도 무서워. 시신 없어진 것도 무서워. 다 무서워. 그런데 용기를 가지고 거기 앞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믿음도 무너져 있고 소망도 무너져 있는데 딱 하나가 막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있잖아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진짜 있어요. 주님이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으셔서 내 소망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나를 막 짓누르잖아요. 삶의 경제적인 문제, 막 몸이 막 아프거나 아니면 관계가 막 어그러지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안 돼요. 그러면 내 삶을 막 짓누른다고요. 그러면 뭐가 사라지냐면 믿음이 무너져요. 그리고 소망도 무너져요. 나 이제 살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만 살아남아 있으면 살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 무너졌어요. 자신이 3년을 옆에서 지켜봤던 그분이 죽어버렸어. 다 무너졌어. 그런데 딱 하나 남아있었어요. 뭐냐 하면 사랑이 남아있는데 이 사랑 때문에 나머지 믿음과 소망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용기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 일이 벌어졌냐면 너무 우니까 천사가 좀 그만 울라고 와가지고, 야, 왜 이렇게 우냐? 또 왜 이렇게 울어? 나 주님 어딘지 몰라. 그만 울어. 좀 그만 울어. 여러분, 이렇게 울면요, 눈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안 보일 정도로 부어요. 이렇게 저 눈 부은 거 보이시죠? 지금 알레르기 때문에 이렇게 부어 있는데, 여러분 울잖아요. 제가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울어서 그래요. 저녁마다. 여러분, 하도 기도하러 안 와가고 내가 속상해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러 안 오고 몇 명만 와서 앉아있으니까 내가 속상해요. 우리 교회를 좀 붙잡아주세요 이러면서 맨날 여기 맨 앞에 앉아가지고 얘도 기도하러 안 오고 얘도 기도하러 안 오고 얘도 기도하러 안 오고 주님 좀 도와달라고 막 내가 막 매일 저녁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했다가 막 눈이 막 텅텅 뭐야 힘들어. 그러면 여러분 눈도 잘 안 떠지는 거 아시죠? 막 많이 울어보면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나타났어. 하도 우니까 애가. 하도니까 나타났어.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 무덤 지키고 산 지키는 동산 직인 줄 알고 예수님 어디다 옮겨놨는지 좀 알려줘요. 내가 안 되니까 예수님 어딨냐고요. 진짜 예수님이 왔는데 하도 울어갖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마리아 또 우리가 따뜻한 음성으로 마리아 하다가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 딱 하시니까 마리아가 딱 고개를 둘러보는데 예수님이니까 너무 놀라니까 예수님이란 말도 안 나오고 뭐라고 말하냐면 라보니 이렇게 써 있어요. 라보니. 그게 무슨 뜻이냐 좀 이따 적을 건데 라삐가 아니에요. 라삐오니가 아니라 라보니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 라보니가 뭐냐면 우리가 선생님 이게 라삐. 선생님의 높임말이 뭐예요? 스승이죠. 그 스승이 라본이에요. 그래서 눈을 딱 뜨고 나서 예수님을 딱 알고 너무 놀라서 예수님 했어야 되는데 라보니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자 봅시다. 하도 우니까요 구부려갖고 물건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계속 보니까 누가 나타났냐면 천사를 하나님 먼저 보낸 거야. 야 쟤네 좀 그만 울어라. 천사 흰옷 입은 두 천사. 야 그냥 인물 색깔 합시다. 저기 하고 이게 위안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시체 뉘었던 하나는 발편에 하나는 머리편에 딱 앉아 있어. 천사들이 이르되 뭐라 그러냐면 야 그만 울어. 어찌하여 우냐. 노란색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다 뒀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옆에 서는새 눈이 퉁퉁 부었다. 왜냐면 이거 왜 써놔야 되냐면 그래야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게 설명이 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울어본 사람만 알아요. 이 정도까지 안 울면 몰라. 근데 진짜 가슴 아파서 울잖아요? 그럼 진짜 시력이 가요. 막 안 보여. 눈이 퉁퉁 먹었고. 이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세요. 보니까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뒤에 사람 인기척이 있어갖고 뒤를 돌아봤더니 초록색으로 뒤를 돌이켜 봤어. 저 계속 해놓으세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왜 못 알아본다고요?
하도 눈이 통통 버갖고, 저는 우리 선생님이 뭐라 가르치셨냐면 믿음의 눈이 안 열렸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것도 맞긴 맞아. 그냥 지금 믿음이 죽었으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건 뭐냐면 하도 울어갖고 눈이 안 보일 정도로 텅텅 분 거야. 이게 텅텅 분 거야. 그냥 안 떠지는 거야. 그러니까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가르치냐면, 야, 나 왔어. 누구 찾냐? 이거 물어보시잖아요. 노란색으로 해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냐? 아니,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야, 나 왔어. 이제 야, 그러면 원래 여기서 장면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어머! 해야 된다고요. 아니면 뭐 이런 반응이 써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성경에는 제자들이 그렇게 많이 해. 막 귀신이다 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나타났는데 막 귀신이라 그래. 겁멍진 것들. 예수님이 벽 뚫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귀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얘네 진짜. 그러면 얘도 무덤에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귀신이지. 와, 귀신이다 했어야 되는데 못 알아봐. 동산지기인 줄 알았대요. 너무 웃기죠. 눈이 툭툭 예수님 시체 좀 찾아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산지기 줄 알고 이러는데,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여라고 써 있으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요 주여는 요 동산의 짱이야 이런 뜻이야. 동산지기요, 어디다 놨으면 좀 알려주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다고요? 예수님 색깔로 마리아야. 오, 멋있어. 오, 너무 멋있어요.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서 히브리 말로 너무 깜짝 놀라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라보니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라보니. 자, 옆에다 하나 써놓읍시다. 랍비는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랍오니는 스승님 이런 뜻이에요. 스승님. 훨씬 더 높은, 여러분 예수님을 보자마자 엄청나게 높은 격을 씁니다.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첫마디로 그냥 이 사랑을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뭔지 아세요? 사랑 고백하면 나머지가 다 살아요. 여러분 써놓읍시다. 사랑하면 나머지가 살아나요. 사랑하면 다 산다. 믿음이 죽었어도 괜찮고, 소망이 때로는 무너졌어도 괜찮고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꺼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꺼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괜찮게 해주신다고. 여러분, 이러면서 주님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17절은 요한복음의 가장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다. 17절 동그라미에다 별표 써놓으세요. 3개 쳐놓으세요. 가장 놀라운 소식 이렇게 써놓으세요. 가장 놀라운 소식이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붙들지 마. 그런데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어.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됐어요. 자, 다시. 너는 누구에게 가서? 내 형제에게 가서. 내 형제가 누구예요? 제자들이. 내 제자들에게 가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내 형제에게 가라. 그러면서 동일한 고백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두 번째,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와, 놀랍죠?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였다고요? 내 제자들에게 가 아니야. 걔네들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이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를 어디로 올려주셨어요? 예수님의 형제로 급을 올리신 거예요. 여러분 옆에다 이렇게 하나 그려볼까요? 자, 하나님이 계시죠? 여기 빈칸에 그립시다. 하나님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죠? 그리고 원래 우리의 개념은 뭐예요? 그 밑에 사람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섬기는 존재가 누구예요? 천사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이제 이 큰 틀에서 영적 세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사람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는 누구랑 형제가 돼요? 예수님과 형제가 돼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녀라고 합시다. 그냥 뭐 형제라고 굳이 할 필요 뭐 있어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가 되시고 예수님은 뭐가 되시고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고백을 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어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 믿는 자들을 불완전했던 이 관계를 예수님의 형제의 관계로 확 올리시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이 완전히 이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로마서 8장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아빠 아버지라. 왜 가능하냐? 예수님께서 여기서 선언하셨어요. 우린 예수님 뭐가 됐어요? 형제가 되어버렸어. 예수님하고 급이 같아도 돼요 우리? 나 따위가 예수님하고 급이 같아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가서 천국 가서 햄 형님 왔어요? 해도 돼요? 해도 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너네 동생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으로서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님 동생 된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요. 길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이것을 여자에게 가서 말씀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이런 색깔 하시고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 만났어요 하고 그 다음에 뭐를 전해요?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형제래요, 형제.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전도자가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한 첫 사명자가 된 거라고요. 형제래요, 형제. 우리 예수님하고 같이 살 수 있대요. 그냥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내에게서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시는 내 형님 되신대요. 내 오빠 되신대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라고 예수님과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예전에는 창조물과 피조물이었다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단순한 피조물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형제로 완전한 관계의 변화를 주신 사건이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